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 말씀은 특별히 성도들의 교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통 통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성전을 올라갈 때 어떤 이유가 또 있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좀 다르죠. 우리 성경엔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 먼저 가정을 보십시다. 가정에도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부도 함께 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 아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에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선하고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형제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들이 으쌰으쌰 하나가 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요 자매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많으면 그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패가 갈려요. 이제 그 첫째는 뭐 셋째하고 친하고 둘째는 뭐 넷째하고 친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형제 많은 집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둘이 있으면 둘이 또 이렇게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형제가 많은 집은요. 긴장감이 이렇게 항상 고조돼요. 그러다가도 집에 무슨 일이 탁 벌어지면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착! 하고 연합을 해요. 그 아이들끼리 막 가정에서 이렇게 다툼 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애들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내몰아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그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요. 동생들을 착 챙겨요. 그리고 대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형이 동생 못 가르치는 거 아시죠? 혹시 그 형한테 배워서 지금까지 오신 분 계세요? 이게 남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데 형제를 가르칠 때는 뭐부터 올라가요? 손부터 올라가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 동생은 정말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정말 제대로 되기를 원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남이 가르칠 땐 뭐예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뭐 까짓것 이러고 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형제들은 안 그래요. 막 이러고 말이죠. 막 서로 그래요. 그러다가도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끼리 확 하고 단합하고 화합을 해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무슨 구역, 그리고 무슨 소그룹 이렇게 자꾸 그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저 어우렁 더우렁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 갔더니 말이죠. 무슨 뭐 경상도패, 뭐 전라도패 이렇게 나눠갖고 말이죠.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충청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은 함께 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울 경기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패가 없잖아요. 그게 서로 웃기는 거예요. 아니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때요? 경기도면 또 어떻고 서울이면 어때요? 서로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저쪽 경상도 사람들의 족속이 다르고요. 조상이 달라요. 그리고 이쪽 그 전라도 쪽의 사람들의 조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북녘 땅의 조상이 다르고요. 이 여러 민족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 오랜 세월의 역사를 거치면서 내려와서 여기서 함께 결혼도 하고 또 이웃도 삼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 역사를 좀 보세요. 고려 때는 또 누가 왔어요? 원나라, 몽골이 침입해 갖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확 뒤바뀌어 버렸다고요. 아래 사람들을 위로 끌고 가고 위에 사람들을 아래로 끌고 오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서울에 보게 되면 뭐 이태원이니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쪽이 다 뭐냐면 옛날에 그 외국으로 끌려가 가지고 원나라나 또 어떤 중국 놈들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여인들을 그냥 다 끌고 갔어요. 우리 여인들이 그렇게 좀 뭐라 할까요?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부인으로 삼고 또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고생하다가 그래도 이 자기 땅이 좋아가지고 이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가지고 그 배 안에는 한국 사람의 자식, 조선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 혹은 원나라 뭐 이런 자식들을 품에 품고 왔지만 자기가 배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품에 품고 자식을 낳을 때 이 서울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저쪽 그 청와대 바깥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평창동이나 그쪽이거든요. 그쪽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이태원 쪽으로. 그게 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그래요. 고려시대도 역사가 그렇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또 뭐 임진왜란 때는 또 일본 놈들이 와서 그냥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훑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들이요 다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또 원나라 몽골족이거든요. 징기스칸 후예들, 징기스칸. 그다음에 또 일본 사람.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원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하고 혈색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 같죠. 여러분이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 타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인가 아닌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요즘 또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게 동남아 사람인지 뭔지 저도 이 생긴 게 조금 외국풍이 좀 나나 봐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내 앞에까지는 와서 무엇 드시겠습니까? 하고 하다가 나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봐요. 생긴 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가 봐요. 다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뭐 이 땅에서 나는 어디고 너는 어디고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가면 서로 섞인다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나 손주나 또 손녀가 애인이라고 데려왔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저쪽 무슨 태국 사람인지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마! 그러겠어요? 지네들이 좋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애들 불러놓고 그래요. 너 절대 나는 국제결혼 반대다. 근데 애들이 누구 맘대로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난 절대로 국제결혼 싫어.
그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좌우지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이다, 무슨 뭐 한국 사람이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어우렁더우렁 민족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우리 범사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2절입니다. 마치 머리 위에 부어진 값비싼 기름과 같으니 그것이 턱수염 끝 곧 아론의 턱수염 끝까지 흘러내려 그의 예복의 끝자락까지 흘러내림 같구나. 자,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머리에다가 붓는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머리부터 이렇게 쫙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쫙 타고 흐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수염을 길렀다고요. 여러분 이게 수염 길리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주 그 수염 골치 아파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뭐 다 깔끔하시고 깨끗하신가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보통 한 이틀만 안 가보면 어때요? 머리가 막 이게 가렵고 간지럽고 또 비듬이 생기듯이요. 이게 똑같아요. 수염이 이렇게 많으면 말이죠. 더러워요 사람이. 이게 수염도 이게 뭐 샴푸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세수하고 수염을 이제 쑥 닦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게 다닥다닥 껴요. 그 남자분들 이렇게 면도하고 나면요 여기 되게 지저분해져요. 떼송을 갖고 그렇게 밀면요 때가 막 밀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수염이 이렇게 북실북실한 사람들은 거기에 뭐 이도 끼고 뭐 석회도 끼고 그럴 거예요. 그냥 하고 또 음식 먹으니까 음식물 다 흘리고 말이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옛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염을 길렀느냐 하면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면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염을 좀 깎는 게 좋긴 좋아요. 그 콧수염 기르는 사람들 겉보기에 멋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허옇게 돼 있고 지저분해요. 근데 좌우지간이 아론 시대에도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이렇게 길렀다고요. 길렀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부터 이렇게 쫙 내려와 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타고서 수염 끝까지 흘러내려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입었는데 그 가운 밑에까지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흘러내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전신에 그 값비싼 올리브 기름이 쫙 하고 내리는 거예요. 아유, 기름을 뒤집어 썼대. 아이고, 그 좀 미끈덩거리고 안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고급스럽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샤워하고 몸에다가 그 무슨 오일 바르죠? 그 오일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이에요. 아무나한테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운 기름을 하나님의 종인 아론의 머리부터 부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었느냐 하면 머리부터 수염 끝까지 또 옷 밑에까지 그 기름이 좔좔좔좔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게 뭐의 상징이냐면 풍요의 상징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렇게 서로가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마치 헐몬의 이슬이 내림처럼 시온의 크고 장엄한 산들 위에도 내리는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헐몬산 꼭대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돼도 워낙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녹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여름 날씨와 더불어 그 만년설이 조금씩 녹으면서 그것이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지고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또 물이 들어오면 그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쓰고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발원지가 헐몬산이라고요. 근데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요. 제가 대학원을 저쪽 양평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 대학원 다닐 때 그 양평을 제가 참 좋아해요. 양평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양평에는 강이 흐르잖아요. 양평 밑에 이제 양수리가 있잖아요. 양수리는 북한과 남한강이 이제 한 곳에 만나고요. 또 양평 그쪽으로는 다 그게 수질 보호 구역이라 항상 깨끗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이죠. 이렇게 그 흐르는 강을 학교에 이렇게 기숙사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아침이 되면요. 먼동이 탁 트기 직전에 온 하늘이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쪽 그 양평 그 큰 강에 물 한 개가요. 쫙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 이제 햇빛이 쫙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그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 풍경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고 물 한 개가 쫙 피어오르고.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새벽 공기와 더불어서 산속에도 그 이슬이 막 쫙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되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시온의 크고 장엄한 산들 위에도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슬처럼 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맨날 소낙비 복만 달래요. 소낙비 같이 복을 달래요. 소낙비는요 올 때 왕창 오기 때문에 소낙비 올 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땅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냥 올 때는 많이 오는 것 같아도 소낙비 지나고 나면요 여전히 가물어요. 그러나 이 이슬이 싹 내리면 온 세상이 젖는지 모르게 싹 젖어버려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산 같은 데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면 옷이 다 축축이 젖었단 말이에요. 심할 경우에는요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요. 근데 그 젖는 걸 몰라요. 여러분 축복도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해결이 되고 뭐 그냥 병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냥 없던 돈이 확 생기고 그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단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져 나가고 단 한 번의 간구로 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촉촉하게 젖는지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요. 옛날에는 넘어져도 놀래도 어머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아이고 아멘 막 이러고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래요. 그 벌써 젖은 거예요 자기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하다 아이 내 기분 나쁘면 이제 안 믿어. 내가 좀 다니다 말지. 한번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나? 안 돼요. 안 믿을래야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떠날래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슬처럼 헐몬에 내리는 그 이슬처럼 그 이슬이 얼고 그 이슬이 굳어져서 이게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과 더불어 녹아가지고 온 대지를 풍요 속에 적셔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축복이 내려서 우리의 온 삶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처럼 여러분 머리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흘러 내려가지고 내 남편에게도 내 큰아들에게도 내 큰딸에게도 나의 집 막내에게도 나의 손주에게도 손녀에게도 쫙 그 축복의 기름이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이슬이 오늘도 여러분 새벽 이슬 맞는 거예요. 축복의 단비가 이슬이 나에게 젖어서 내가 또 오늘 집에 가서 하루를 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왕 믿어볼 거 한 3년만 믿어보라고. 근데 3년은 고사하고 딱 3주만 믿고 싫어! 그러고 나가요.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고요. 끝도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왔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믿는 지 이제 10년 된 분, 20년 된 분, 30년 된 분, 또 믿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다 종류별로 다양히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있을 때 혼자 믿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